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성경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해 왔는데요. 자, 이것은요 시계입니다. 시계.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교에서 1947년부터 지구 종말의 시계다. 그래가지고 매년 지구 종말이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얼마나 지구 멸망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시계인데요. 1947년 이 시계가 만들어질 때는 미국과 소련이 핵 대결을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할 때 10분 전으로 마치 10분 전으로. 그런데 이제 이 미소 갈등이 악화되면 시간이 줄었다가 또 완화되면 좀 늘었다.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까지 왔는데, 작년 2020년 1월에 이 지구 종말의 시계는 얼마를 남겨놨다고 표시했느냐. 지금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초라 100초 남았답니다. 그리고 역시 21년 1월에도 똑같이 발표를 했는데 역시 100초 남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지구 멸망 위험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입장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시대의 실상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유럽 지역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50여 명이 숨지고 실종자도 100명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공원이 있던 자리에 마치 협곡처럼 거대한 싱크홀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반과 함께 여러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곳곳에 잔해가 쌓였고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마저 그대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평소 7월 한 달 강수량보다 더 많은 비가 하루에 쏟아지면서 독일 서부 지역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나흘 전부터 폭우 경보가 내려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강물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30여 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 실종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You don't expect people to die in a flood in Germany. You expect it maybe in poor countries, but you don't expect it here. But it was all too fast, too quick. 독일과 이웃한 벨기에와 네덜란드도 물폭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벨기에에선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까지 27명 확인됐는데 당국은 오늘 휩쓸고 간 거리. 구급대원이 다친 주머니 쥐를 발견해 황급히 데려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호주 산불로 10억 마리가 넘는 야생동물이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명피해도 늘어 최소 28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산불이 전 지구 기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나사는 호주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최고 17km 상공까지 치솟아 이미 지구 반바퀴를 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기와 함께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도 4억 톤 넘게 뿜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주에서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75%에 달합니다. Fires emit carbon dioxide and obviously they burn up those very forests which are so vital for acting as carbon sinks. 산업 활동이 유발한 온난화 탓에 기후가 고온 건조해지면서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고 산불로 뿜어져 나온 온실가스가 다시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안정의 시대는 끝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기상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팬데믹보다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 강조하면서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2030년, 앞으로 9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2021년이 파국을 막을 결정적인 해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전합니다. 기준 목표치인 섭씨 1.5도를 넘게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부산 일대를 비롯해 국토의 6%가 침수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선 단속을 피해 불법 영업을 하는 술집들의 행태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모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려서 영업을 해오던 업소들이 적발이 됐는데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으면서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텔 객실문을 열자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여성 종업원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방에 갖다 놓은 탁자 위엔 마시던 술과 안주가 놓여 있고 냉장고엔 소주와 맥주가 들어 있습니다. 유흥업소 운영이 금지되자 경찰이 단속하기 어려운 숙박업소 한 층을 통째로 빌려 영업하며 성매매까지 알선해온 겁니다. 객실 한 층을 개조해 유흥업소로 운영한 모텔입니다. 이곳에선 손님과 여성 종업원, 유흥업소 관계자 등 17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실시된 지난 주말 한 차례 단속에서만 이처럼 모텔을 개조한 유흥주점이 2곳 적발됐습니다. 분명히 아가씨가 내려왔는데 사람들 경찰이 조사하더라고요. 경찰은 모텔을 개조한 불법 유흥주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모텔 업주들이 성매매를 알고도 장소를 제공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불법으로 술판을 벌이는 유흥업소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선 손님과 종업원이 뒤엉켜서 비상구에 숨어 있다가 단속반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하루 최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어젯밤 11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비상구를 열자 30여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저씨들은 우리 종업원들 맡아서 한 방으로 종업원들을 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유흥주점은 거리두기 4단계인데도 회원제로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업주와 손님까지 모두 33명입니다. 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코로나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접근하는 자세를 좀 보았는데요. 이번에 이 세계 코로나 발생 현황을 한번 보죠. 누적 확진자가 7월 22일입니다. 현재 1억 9,100만, 그러니까 2억 명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410만 명이 죽었고 하루 신규 확진자 계속해서 한 44만 명 정도, 하루 사망자도 1만 600명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것은 종로 어느 빌딩에서 공고문 붙인 건데요. 동성애자들이 지하 4, 5층, 6층 화장실과 그 복도 계단을 점령해 가지고 도저히 출입할 수가 없다. 신고가 수백 건이 들어가 가지고 건물 관리자 측에서 그 계단에는 센서 등이 아니라 24시간 환하게 밝히는 불을 켜고 화장실은 아주 폐쇄해버리고, 그래서 화장실 갈 분들은 지상으로 가서 보십시오. 그 안내에서 붙인 내용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사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 지금 국내에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 여기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한쪽이 아니라 아까 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게 은밀하게 그 파티를 하는 그런 모습 보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극히 일부가 아니고 상당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단계가 되니까 지방으로 다 쏠려 내려가고, 그리고 지방도 지금 오염이 되고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런데 이 동성애자들도 이제 이들이 주로 출몰하는 지역이 있는데 특히 서울의 어느 종합버스 터미널에 거기에는요 아주 이 동성애자를 구하는 광고가 화장실에 더덕더덕 붙어 있고 낙서로 도저히 지우고 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낙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죠. 상당한 정도의 이 전염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요즘 남성 동성애자들이 주로 이 데이트 장소 삼는 게 어디냐면 남성 전용 헬스장, 남성 전용 수면방 이런 데가 이제 아주 이 사람들이 주 무대로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아이고 저거 좀 쉬어가야 되겠다, 저거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우리 사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시대를 뭐라고 했냐면 3괴 시대다 그랬어요. 3괴 시대. 이 세기말적 현상이 두드러진 이런 괴이한 상황, 이것을 3괴 시대다 그랬는데요. 우선은 인간이 괴물처럼 변해버렸다. 그래서 온갖 사회악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엄마는 어린아이들에게 최고의 지지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심심찮게 보도되는 것은 자기 새끼를 흉측하게 죽이는, 학대하는 그런 한두 건이 아니라 그냥 심심하면 나오죠. 엄마가 그런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코로나 같은 각종 역병이 유발하는 치명적인 괴질이 확산되는 상황. 그러니까 인간이 괴물로 변하고 그리고 역병이 이렇게 치명적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호주의 대형 화재 산불이죠. 1년 가까이 갔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태웠느냐. 우리나라의 남한 면적을 다 태웠어요. 10만 평방제곱킬로미터인데 그걸 이렇게 태웠고요. 그리고 유럽이 아까쯤에 홍수를 보여주고 우리도 홍수를 하는데 뭘 그런 거 특별하다고 보여줍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거기는요 100년 동안 이런 홍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3일 전에 예보가 돼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했지만 역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하면요 유럽에서 가장 근대화된 발전된 도시입니다. 독일은. 그런데 그 독일이 속추무색으로 당겼거든요. 그것은 그냥 비가 많이 온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온난화가 가져온 참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화산 폭발, 강로로 지진들 이런 궤변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인간의 괴물로 변하고 각장 괴질들이 생겨나고 이런 궤변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3괴 시대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기말적 현상이다. 그야말로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도 뭐 신의 심판을 따지기 앞서서 이제 인류는 종말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그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학자들,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 현상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기독교가 사실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야 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학수고대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날을 최고의 날로 희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단들이 아무 때나 종말이다 종말이다 날짜까지 연도까지 잡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다 부도가 났잖아요.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뭐 지난번에 다미선교회도 그렇고 이 모든 이단들이 전부 날짜를 박아서 종말 얘기하다가 그것이 아니니까 그냥 우리도 언급길에 그런 종말이 없다. 종말을 멀리 두게 됐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대 문명의 유혹입니다. 현대 물질 문명에 취해가지고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여기가 좋은데 종말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정말 이런 자연재앙이 없기를 바라도 자연재앙이 생겨나듯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종말의 때는 오는 것이고 그날이 우리 코앞에 닥쳤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유명한 사람이 회심한 말씀이에요.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어거스틴인데 이분이 이 성경이 읽어지는 소리를 듣고 크게 깨닫고 그 모든 방탕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건데요. 아주 유명한 성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은요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로마서 13장을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로마서 13장 1절에 7절 말씀은 법을 지켜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법을 지키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8절부터는요 12절까지 법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법을 사랑으로 지켜라. 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이렇게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법을 지켜라, 사랑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어서 오늘은 종말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성도는 법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깨어서 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11절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음이라. 아멘. 종말의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깨어 대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12절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해가 밝아오기 전에 새벽이거든요. 자, 지금은 그 새벽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어두움이 짙듯이 지금은 그야말로 어둠의 시대인데 이제 이 어두움에 묻혀있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격과 삶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던 모든 죄악된 삶, 세상의 습관과 가치관과 전통을 살던 사람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삶을 살도록 새 인격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권한 말씀인데요. 자,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빛의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입고 있던 이 낡은 옷, 이런 죄악된 옷들을 다 벗어 던져야지요.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아까쯤에 우리가 그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도 그렇게 은밀하게 아지트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유흥을 즐기는 모습을 봤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기껏 해봤자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삼각형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데 이 코로나 4단계라고 그래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도, 생업인 장사도 제대로 못하는 판 속에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렇게 마시고 즐기고 춤을 추어야만 사냐는 거죠. 못 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러니까 전염병 드는 거, 걸리는 거 각오하고, 방역 단속에 걸리는 걸 각오하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때 좀 참으면 안 돼? 지금 이 방역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생업이 지장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빨리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런 거죠. 아니, 이렇게 안 하면 무슨 재미 있습니까? 아마 그분들 그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무슨 재미 살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안 다니면 재미없어 못 삽니까? 하나도 재미없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이렇게 않고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태원 사건 벌어졌을 때 우리 잘 봤잖아요. 그때 이태원 사건 춤추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대잖아요. 무방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6군데 정도 춤추러 다닌답니다. 하루 저녁에. 여기 가서 춤추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데로 움직이고, 다른 데로 이렇게 해서 6군데까지 갈 수 있대요. 그런데 돈은 얼마나 들었냐? 어떤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10,000원 한 장 가지고 그랬다고. 10,000원 한 장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2차 선택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옮겨 다니면서 병을 옮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치되기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는 재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평생 저는 그런 춤추는 데 안 갔어도 아쉽다거나 뭐 궁금하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살면 되는 거지, 거기 가서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거기 가서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살 수 없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직장 문제도 저는 진짜 한국 사회에 고칠 게 많습니다. 뭐냐면 직장을 끝나면 가정에 가서 식구들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식구들하고 오손도손 지내면서 그렇게 저녁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직장 끝나고 회식한다고 가가지고 2차 3차까지 가가지고 곤드레 만들어 돼가지고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날 업무를 하면 그것이 업무가 제대로 됩니까? 사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40대가 돌연사가 많은 이유가 그거랍니다. 그렇게 회식 문화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선진국들은 퇴근도 일찍 하고 집으로 다 들어가서 애들하고 놀아주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충분히 쉬고 그 다음날 근무를 하니까 근무를 짧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노동시간은 긴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긴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반듯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이 어려워요. 적당히 어울려가면서 눈치코치 봐가면서 양보해가면서 그렇게 하면 어려운 사회인데, 어찌됐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적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라는가요? 14절, 이 14절 한번 봅시다. 먼저 보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 삶을 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자, 이거 좀 넘어갔는데요. 계시록 19장 7절 8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주님을 만나는 재림의 때를 성경은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비유고 상징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왜 이 세상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더라고 어린 양 혼인잔치로 비유했냐면요,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제 경험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사람들이 일생일대 가장 큰 잔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기쁨, 그날이 언제예요? 결혼식 날이거든요. 그래서 신부는 최고로 일생에 제일로 예쁠 때가 언제냐면 결혼식 때예요. 결혼식 때는 돈 아끼지 않습니다. 인류 화장 다 시켜다 하고 머리도 하고 뭐 해가지고 신부야말로 그 생애 최고 이쁜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식 날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거든요. 기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의 결혼식 날에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 때 우리는 면사포를 입잖아요. 신부들이 신부옷을 입잖아요. 멋진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그 혼례에 참여할 때 우리가 입는 옷 세마포라는 거예요. 세마포. 근데 세마포는 뭐냐? 성경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옳은 행실로 한 올 한 올 짜서 지은 옷이 세마포예요. 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요 그날을 맞이할 겁니다. 정말 그날을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맞이할 그날이 오는데, 그날을 위해서는 신부가 몸단장을 하고 마음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그런 자세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날에 들어가는 거죠. 준비 없이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 없이 결혼식을 합니까? 우선 몸단장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신랑 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은 나도 기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의 그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시기, 이 시기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세마포를 준비해서 그날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삶을 살피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봅시다. 11절 처음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과 인류가 처한 현재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아까 뉴스에 나온 얘기를 편집을 했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코로나가 오면서요, 전에는 이 영상 편집, 음성 편집 생각도 안 했어요. 하려고 엄두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어쨌든 예배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찍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영상 기술자를 불러서 뭐 얼마가 엄청 돈이 들 건데 그걸 해서 할 수도 없고, 마침 요술 같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이제 하는데, 제가 이 편집을 하는데 여러분도 아이고 목사님 나 우리 텔레비전 다 봤어요 하는 거다고, 여러분 그것을 여기서 보면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생각하는 건 다르죠. 그때는 아이고 이러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이 현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다짐하고 각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현재 처한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선 코로나를 보세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춤을 추는지 하루 종일 몇 군데 돌아다니는 춤을 추는지 어떤 술을 먹는지 어떤 모임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이게 보도가 되고 드러나면서 하하 이게 우리와는 전혀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요 이 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한 죄 때문에 망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딱 그렇습니다.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보다도요 더 엄중한 음란의 시인이 모르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술자리에 가는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이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젊은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제가 아니 지금 그럼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냐 이게 원래 장성하면 결혼해서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 사람들은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일들이 그냥 저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우리만 그렇지 실제로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이것이 그냥 일과처럼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직장을 좀 다녔는데요.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직장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점심 때 나보고 어디 좀 가자 그래요. 그래서 뭘 가져왔는데 가니까 그 과장이 자기 회사에서 청계천 저쪽에 우리 숭인동 쪽에 있는데 숭인동에서 한 500m 정도 걸어가는데 가니까 옛날 청계천 아파트가 있었죠. 청계천 아파트에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해가지고는 점심 때 그 집 가서 밥 먹고 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이게 참 말도 아니다 그랬는데 그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그때가 한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 50년 전인데 그래 지금은 그 정도와 이거 지금 심지어 이게 SNS로 해가지고 별별 그 아까 전에 제가 그 서울에 있는 종합버스 터미널 거기에 그 화장실에 온갖 낙서들 다른 게 낙서가 아니고요. 연락처를 알리는 낙서래요. 이런 의향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는 게 그냥 제가 그걸 화면으로 봤는데 얼마나 지우고 또 쓰고 지우고 썼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대한민국의 서울에 이렇게 선진 도시인 서울에 그 번화한 버스 종합 터미널 거기에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더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딴 세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딴 세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지독한 음란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모르는 것하고 알고 우리가 대비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칼날 위에 위태하게 서 있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우리의 삶이 진정 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첫째는 시기를 알아야 돼. 이 시기가 지금 이 세대가 얼마나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얼마나 이 세대가 아주 이기적이고 멸망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 세대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서는 나 자신에 비추자는 거죠. 이 세상 그러한 사람은 다르게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거죠. 탐욕과 방탕과 온갖 죄악된 것들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나는 비록 그 사람들과 그렇게 하진 않지만 또 다른 육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자는 거죠. 자,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 있을 현상들, 그 현상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순서를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부터 나옵니다. 지금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없을 때가 없죠. 전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절대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인들이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남편이 못 돼가지고 고생하는 부인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너무나 학대당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부인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잘못되면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친정이 욕을 먹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못했다. 그러거든요. 첫째는 자식이고, 자식이 해물 걸 생각하고, 둘째는 친정 욕 먹을까 봐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생각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사건 사고 일어나는 걸 보면은 자기가 낳은 새끼인데 전 남편의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새 남편과 행복하지 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한두 건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꿈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그리고 참 난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결국 아동학대는 지금 부모라고 그래. 다 부모들이 안 되잖아요.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죽이는 경우, 큰 상처를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틀리면 잡히거든요. 걸리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자꾸 뉴스에 보도되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 뇌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두 번째 나오면 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돈은요, 지금 우리 인류 세계에 있어서요, 이 시대에 세계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신이 바로 돈입니다. 모든 것은 돈이 좌우하고요, 돈이 목적입니다. 세계가 돈으로 통치되고 있어요. 돈이 최고의 통치 수단입니다. 오늘날 세계는요, 공산주의 없어졌어요. 전부 자본주의. 중국 공산당 그러잖아요. 천만에. 그것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통치 체제로 공산당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중국은 자본주의입니다. 원래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북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잖아요.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 자본주의로 돌아왔어요. 공산주의는 없어요. 정치 체제만 남아있어요. 온 세계가 지금 돈주의예요. 돈주의. 그리고 모든 사건 사고 뒤에는 반드시 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하면 안 되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합니다.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에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중개권료라든가 모든 거 다 미리 지금 예약으로 돈 받아놨는데 다 내놓아야 돼. 그럼 IOC가 내놓을 돈이 없어요. 일본이 내놓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하면 그 중개권자 다시 안 돌려도 되니까 돈 때문에 강행합니다. 모든 국제기구도 돈이 좌우합니다. 지금 일본이 꼴사를 부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국제사회에 일본이 기부하는 게요,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돈 내놓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래서요, 말세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자유에 줄 수가 없어요. 돈의 노예죠. 모든 사람이 돈이 전부가라면 군인들이 총칼로 혁명을 해도 은행을 먼저 잡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나설 때도 후원자를 잡습니다. 먼저. 이게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싫든 좋든 세계가 전부 돈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지금 이 얘기는요, 진부한 얘기입니다. 아이고, 뭐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결혼할 사람들 한 얘기가 사람도 좋아야 하지만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우선입니다. 사람 좋은 거 옛날에는 사람만 좋으면 된다. 그러면 자기 먹을 건 타고났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돈이 있어야 돼. 사람이 좋아도 돈이 있어야 돼. 명문대학을 나와도 돈이 있어야 돼. 지금 모든 것을 돈이 압도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헌금에 주눅이 들면, 헌금에 두려우면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내려간 골짜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인데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 전사님, 헌금 안 거두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저하고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잘 아는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처음부터 뒤에다가 헌금만 놓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믿음 있어야 헌금하는 거지 뭐 주머니 돌린다고 해서 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 또 형편 안 좋은 사람은. 그래서 뒤에다 놓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헌금은 정식 예배 순서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에 반드시 들어갈 순서니까 헌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다 놓으니까 안 해도 되니까요, 그냥 믿음 생기시면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끝내 그분은 교회 안 나오고 돌아가셨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자유해야 부부간에도 문제가 안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안 생기고, 돈에 자유해야 신앙생활도 자유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부부간에 갈라서잖아요. 부부 자식 간에 유산 싸움 하잖아요. 형제 간에 유산 싸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 자, 셋째 봅시다. 우리의 삶이 임박한 종말을 의식하지 않는 현세지향적인 삶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중심이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 중심이. 우리가 무엇을 목주 삼고 무엇을 방향으로 삼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멸망당할 때에도 사람들의 일상은 그대로 지속됐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갔었다는 얘기는 다 할 일 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심판이 임박에는 불구하고 심판의 징조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면서 깨어 그날을 대비하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 봅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수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이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알든 모르든 주님의 날은 마치 지구 종말의 시가 째깍째깍 움직이는 것처럼 그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신앙 속에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깨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세마포 새 옷을 준비하고 언제 주님이 임하시든지 그 혼인잔치에 그 새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